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으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장로교 총회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저희 목사님은 그분과 접촉하시지도 그리고 또한 동선이 겹치지도 않았으나 일단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고 당연하게도 음성이 나와서 안전하지만 혹여나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시려고 며칠 더 자가 격리하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유튜브로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니 성도님들께서는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떤 분들보다도 제가 가장 많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의 설교를 제가 대신 해야 될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 오후 3시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코로나에 관련된 책을 아주 깊이 읽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서 부랴부랴 당장 있을 새벽 예배부터 정신없이 준비하였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3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 준비입니다. 목회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떠날 준비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그 마음과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는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디 멀리 선교 가라고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귀를 닫아서인지 아니면 어딜 보내기에 조금 부끄러워서인지 또는 있는 곳에서 사명 감당하라고인지 모릅니다. 셋째는 죽을 준비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라면 주의 종은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머릿속 생각이랑 가슴의 마음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속으로는 과연 내가 그런 상황이 오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연약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그렇기에 더욱 주님을 완전히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저희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기대하며 아이야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야 신앙의 명문 가문. 아이야 신앙의 명문 가문.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앞글자를 따서 아이야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저도 배운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가문을 따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능력보다 개개인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 80년도 때만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거나 혹은 결혼을 할 때 가문을 내세우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말이야. 또는 내가 경주 최씨 충렬공파 32대 손이야. 또는 혹시 우리 가문 사람입니까? 무슨 돌림자를 쓰시나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분성배씨입니다. 우리 배미덕 권사님이랑 같은 그쵸. 저는 호자 돌림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모두 창호, 충호, 윤호, 영호, 명호 호자 돌림을 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받았어요. 저는 그게 싫어서 우리 아들은 호자 돌림을 안 쓰고 일부러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란 듯이. 어떤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밀양박씨, 규정공파, 누구누구의 무엇이 당선되었음을 축하합니다. 라고 쓰여진 문구를 성도님들도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면 가문이란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감정을 갖게 해주는 것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 가문에도 훌륭한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는 스스로가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가문을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전보다는 그 마음이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런데 종종 어떤 가문에서는 대를 거듭하면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연이어서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데 충성을 한 가문이 있는가 하면 3대에 걸쳐서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가문도 있습니다. 또 법조계,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대를 거듭해서 배출하는 가문도 있으며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차범금 선수 그리고 차두리 선수처럼 대를 이어서 훌륭한 업적을 이어가는 가문도 있습니다. 또 대를 이어서 맛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손들이 많이 배출되는 가문을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 혹은 명문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문 가문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겐 그들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문의 철학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더욱 명문 가문으로서 굳건히 그들의 삶의 철학이 계승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가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명문 가문이십니까? 속해 있는 가문이 자랑스럽고 어디서든지 당당한 명문 가문이십니까? 여기서 제가 이실직고하면 저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 아닙니다. 아쉽죠?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저의 가문은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문 가문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와 남들이 생각할 때 서로 인정하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시선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나 성도님들이나 앞사람이나 옆사람이나 뒷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의 명문 가문이라 함은 그 기준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쪽 측면을 봤을 땐 인정할 수 있더라도 반대쪽 측면을 봤을 땐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대가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 가문이 빚더미에 오른 가문이라던가 또는 3대가 법률가 가문이다 하더라도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라는 등등을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한쪽 측면을 봤을 때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또는 다른 측면을 봤을 때는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서의 명문 가문은 들쭉날쭉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믿음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3대에 걸친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의 가문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가문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집니다. 또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실행하는 데 사용하시며 많은 후손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질 뿐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주는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결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명문 가문이라는 것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땐 명문 가문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문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였는가? 이것으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누가 뭐래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문의 철학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깨우치고 우리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가문도 역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믿음의 일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가족 가운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믿음의 2대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믿음의 3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1대든 2대든 3대든 상관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지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 아브람이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당시 아브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의 가문은 이방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가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지 못하며 뿐만 아니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파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아브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았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부른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마찰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마음의 상실감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여서 하갈을 첩으로 삼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믿음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세워져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일방적인 축복과 인도하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의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 신앙의 유산을 아들 이삭에게 잘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삭은 믿음의 2대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리브가를 배우자로 맞이하였으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오르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이라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 이슬, 너는 주린 목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이렇게 찬양이 나오면 또 찬양을 한번 불러봐야겠죠. 혹시 반주가 되실까요? 제가 악보를 뒀는데 이삭의 축복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후렴 부분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동생인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사기꾼과 같은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이삭을 통해 전해지게 하셨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3대 가문이 만들어졌고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되었으며 수많은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 명문 중의 명문 가문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축복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이것도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오늘 반주자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찬양 많이 하네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기에 약속된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삭이 아니라서,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서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의 가문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부터 21절은 말씀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언약을 우리들에게도 이어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고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축복의 강줄기는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회막 안에 증거궤가 있는데 그 증거 앞에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휘장 바로 밖에 있는 등불을 보살피는 매우 중요한 직분을 맡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불, 즉 이방신을 섬겼던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불이 그 두 아들을 삼키게 되었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불순종으로 답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하여서 아론의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풍성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자손으로는 전해지지 못함을 기억합시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가문은 대가 거듭할수록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 가문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의 자손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 또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모두 받고 누리는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전하고 자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